보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으로 6장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온 땅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합과 그의 가정 식솔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지시와 명령, 이 두 가지가 당시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건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고 파헤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직업이 창녀요 기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에 다시 한번 생각을 멈추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이 라합에게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라합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라합은 술집 여자로서 두 명의 정탐꾼이 불쌍히 숨겨줬다. 그러면 우리는 다 동의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술집의 여성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감싸주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보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준 이유는 당시 이들은 간첩인데 이 간첩을 살려준 대가로 그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자기 손에 걸머줄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살려줬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술집의 여성들은 살인자들을 살려주며 그 살인자들의 돈을 한꺼번에 걸머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불쌍해서 살려줬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려줬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개를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라합은 믿음이 무엇길래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호수아 2장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믿노니 라면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썼구나 우리가 동의할 텐데 여호수아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대치합니다.
도대체 안다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여호수아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know라고 쓰고 있죠. K-N-O-W입니다. K가 묵음이 돼서 우리는 know라고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K를 그대로 발음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묵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내는, 그래서 그노라고 발음을 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이 노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그노, 묵음 처리하지 않고 K라는 발음을 그대로 발음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전자팔찌차입니다. 이 노라는 단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룻밤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속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안다는 말이 이 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저 여자 알아, 나는 저 남자 알아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랍이 안다라고 고백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미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랍의 안다라는 고백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랍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내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아는 것이고,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이고,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랍의 이 고백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경험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듣는 지식이고 귀로 듣는 소문입니다. 그 결과 경험적 알을 고백했던 랍은 살았고, 귀로만 들었던 소문의 여리고 사람들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미술 전시에 피카소를, 작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당시 서기장이었던 후르츠포가 이 피카소 미술 전시에 감상하러 왔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 후르츠포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한 말입니다. 망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린 그림이네. 이것을 옆에 따라다니는 기자가 바로 써서 날려버렸습니다. 소련 전국에 이 후르츠포가 한 말, 망아지가 꼬리를 치며 흔들려댄 그림이네 라는 것이 대서특필되자 소련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후르츠포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나 피카소 그림 하나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아주 저급한 사람이네 하고 자기가 실력 없음을 만방에 순간에 퍼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분이 진리라고 말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에 어두워서, 세상의 가치에 얻어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이들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정죄하고 못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보는 눈이 없는, 실력 없음을 만방에 증명해내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네들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랍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리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험적 알을 고백했던,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랍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책에서, 그것을 지식으로, 그것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리고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랍은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도대체 믿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오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오늘날까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효력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이렇게 살린 근거는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안다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 안다는 단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에 알겠죠. 그 안다는 단어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알고 더 나아가 영혼을 압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창조하셨고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은 라합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 알물, 창조주 하나님 안에 고백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러기에 나에 대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영혼을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창조하셨기에 다윗의 속속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올려놓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을 아시기에 책임을 지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경남의 통영이란 마을에 가면 바다에 큰 바위 2개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원래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용왕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왕의 딸들이 좀 행동거지가 별로 안 좋았는지 아버지 용왕이 이 딸들에게 바위가 되라고 지시하고 마침내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자기 딸을 왜 바위로 만들었나? 이 딸들이 바다에 사는 이무기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까봐 아마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이무기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걱정스러워 아버지 용왕은 이 딸들에게 바위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다 이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이렇습니다. 내 말 안 들어? 네 죽어. 내 말 안 들어? 너 바위 만들어 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어? 너 내 족보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게 이 세상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적 알므로 고백하는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칼이나 환난이나 기쁨이나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당당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내 남편의 배경이 아니라, 내 가정의 가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속속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속들이 아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당당함이 여러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사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놔두라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라 하였습니다. 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복원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해 내기 위해서 놔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측면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역사로 남기기 위함이겠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현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승리하는 관점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입니다. 한쪽 측면입니다. 망했어. 무너졌어. 한 번도 공격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끝났어. 라고 좌절과 절망의 시각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당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근거로 한쪽은 하나님이 하셨어. 한쪽은 망했어. 이게 이 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공존하는 두 개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준, 바로 그 기준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이것을 무너뜨렸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리고 사람처럼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나는 그래서 삶에 대한 여망과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여리고 사람의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구절절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마지막을 마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죽겠어, 미치겠어, 나는 끝났어 라고 했던 구구절절의 눈물을 흘렸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휙 바뀌기를 나는 하나님이 소망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어서 라는 말들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 나는 죽겠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끝장났어, 난 절망이야 라고 구구절절히 외쳤던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나는 웃어. 나는 눈물을 닦아. 나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님의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못하는 10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나는 왜 이렇게 못된 남편을 만난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자식복도 없나? 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나 막판에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아, 내 팔자는 개팔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난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꼴찌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뀐 게 있습니다. 내 팔자는 이렇게 개팔자인가?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 남편이 원망스럽고, 내 자식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단어를 집어넣고 나의 삶을 재해석하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한 것이죠. 인생 제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면서 누구를 증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 그것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갈 겁니다. 속에서 칼 갈지 않는 삶은 정말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존재일 겁니다.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승리의 시각으로 봅니다. 한쪽은 실패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망했다는 흔적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나는 이제 망함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고 소망의 흔적이라는 이 두 개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 이로부터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진흙이,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아주 누추하고 습기가 가득 찬 그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북서쪽에 레드우드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공원입니다. 아름다리 나무를 뚫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만든 그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방문하면 큰 나무를 횡으로 잘라서 나이테를 보여주는 나이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이테를 설명합니다. 이 나이테는 가물었을 때 형성된 나이테입니다. 이 나이테는 홍수 때 형성된 나이테입니다. 이 나이테는 정상적인 나이테입니다. 이 나이테는 불이 나서 거의 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무가 다시 되살아나서 생겨진 나이테입니다. 번개에 맞았을 때 형성된 나이테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나이테를 보면 우리 인생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번개 맞은 적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홍수 맞은 적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가뭄이 있었던 곳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죽을 지경의 삶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다 그렇게 보여도 속은 우리 각자 나이테를 형성해 가고 있고, 그 나이테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브란스 의과대 학생들이 필수로 공부하는 시체해부학 교실에 같이 참여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실험실에 16개의 시신이 실험대에 나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시체해부학 교실에 들어가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신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랬습니다. 각자의 시신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목을 붕대로 감고 손을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삼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열려진 가슴 속에는 사진과 그림만 보던 심장, 폐, 간, 쓸개, 소장, 대장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시신을 관찰하다가 옆에서 해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시신은 여자 시신이었습니다. 폐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해부학 교수가 설명합니다. 이 여인이 폐가 이렇게 검은 이유는 평상시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 시신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 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16구의 시신을 돌아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모든 시신은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크기도 하고 간이 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시신이 있는가 하면 욕되게 암으로 죽은 삐쩍 마른 시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한 근육으로 세상을 떠난 시신이 있는가 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녹아있는 시신도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신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폐는 죽어서도 흔적을 남기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내 시신에 흔적을 남기고 죽지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색깔은 무엇일까요? 거뭇틱틱한 영적인 색깔일까요? 아니면 생명으로 상징되는 푸른색이고 핑크빛을 띠고 있는 영적인 색깔일까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걸어보면서 푸념어린 넋들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혼자 얘기하면 좋을 텐데 꼭 내 앞에서 하죠.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곧 이 말은 당신하고 살다가 늘은 건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저는 동의합니다. 저하고 살면서 늘은 건 주름살이 분명하죠.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그런 27살의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거기도 주름살입니다. 이 주름살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재해석해 보십시오.
속썩이는 남편을 사랑하느라고 애썼던 주름살,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주름살, 꼴보기 싫은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용을 썼던 주름살.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잘한 것이죠.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어를 빼버리면, 사랑과 책임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 주름살이 저주로 보이는 것이고 실패로 보이는 것이고 속삭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름살이 무서워 시집을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아내가 58인데 그 58, 27살의 팽팽한 피부를 가질 리 없을 것이고 28에 걸맞는 주름살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주름살은 남을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주름살, 결혼하지 않고 58까지 살았던 그 주름살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주름살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들는 주름살이 낫지요. 남편 사랑하라고 애썼던 주름살이고 자식 책임지라 생겼던 주름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주름살 많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름살, 그것은 못 박힌 손이고, 예수님의 주름살, 그것은 옆구리에 구멍 뚫린 창의 자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해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온 땅에 퍼진 이유가 바로 라합을 살렸던, 여기에 근거하며 무너진 여리고성을 놔두라고 명령하고 지시했던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봅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것도 어염집 여자가 아니라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무시해도 좋을 이방인 라합 창녀 기생을 살립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광경을 그립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성경은 놀라운 문자 하나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허다한 잡족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파렴치한 놈들, 그게 잡족입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 같지 않은 잡족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잡족 한가운데 라합이란 여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카스트 제도 안에도 못 들어오는 언터저블 피플이 있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불가촉 천민 집단. 그렇다고 그들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차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엿한 한 인권을 갖고 있는,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언터치 피플, 불가촉 천민 집단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 700km나 되는 그 공동체를 블록으로 쌓아버렸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쌓아서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700km 안에 쥐처럼 갇혀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당선되게 한결같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책임진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평안의 나라가 될 것이고 기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약자 라합, 바로 법에서 말하는 정의, 상식에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 이 세 가지 정의의 공통점은 라합을 살리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이 내용 속에는 바로 법이 말하는 정의와 상식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공통점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구나게 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4년 후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아웃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 그 약자된 관심을 가지라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사회에 라합 같은 여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존재로 구원시키고 하늘의 역사를 이 라합을 통해 또 써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진 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히브리 종들의 역사입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의 역사입니다. 억압받고 힘든 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득권에 빌붙는 삶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실력이 되면 도와주고 여력이 되면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 라합을 살리는 복음의 실천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원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